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 강단에 서시는 사회자님이나 설교자가 첫 하는 인사가 우리 한국식은 안녕하십니까. 그렇죠? 또 우리 제가 영국, 독일, 미국, 캐나다 이 모임에 다녀보면 일본도 그렇고 굿모닝 안녕하십니까. 근데 저는 습관이 조금 옛날부터 달라요. 안녕하십니까 안 하고 제가 했던 모임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해요. 그 이제 캐나다에 있다 한국에 와서 모임들 어떨 때 지방에 방문하면서 안녕하십니까로 안 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면 모두 이렇게 벙 떠 있어. 그게 할렐루야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성도들도 예할 게 아니라 같이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 영광 받으시는데, 그 어떤 사람들은 또 내가 교파식으로 한다고 또 뒤에서 딴소리를 해. 그래서 지금은 내가 할렐루야 안 해. 안녕하십니까 하니까 그냥 보통 한국 사람 모임들. 네, 한 4, 5년 만에 여러분을 뵙는데 모두 많이 젊어지셨네. 네, 지난 3년간은 참 우리에게 고난스러운 세월이었잖아요. 우리 캐나다 모임도 정부에서 모이지 말아라 하는데 모이다가 된통 한번 경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라 말 안 들으면 또 좀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영상 예배 같은 거 오래 했죠. 오래 했고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고 또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났고 또 지금도 후유증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저희들은 한국 사람이니까 그래도 하루에 한 번은 한국 뉴스를 봅니다. TV 조선 우리 교포들이 애용하는데, 그 제일 문제는 여기 미세먼지. 이 먼지가 한국이 왜 이렇게 많아? 옛날에 그런 거 없었거든요. 참 금수강산, 삼천리 강산 얼마나 아름다운데 언제부턴가 이게 중국 하여튼 공산당 나라가 저 앞에 있는 게 저게 문제야 근본으로. 맨날 날아오고 옛날에는 먼지가 안 날아오고 산동반도에서 전라도 호남 평야 이런데 그 벼를 깔아먹는 그 벌거지들이 날아와가지고 우리나라 그냥 벼를 멸구지 망쳤거든. 요새는 또 그런 소식은 없고 그냥 이 먼지가 날아와가지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있어서 마음이 아프고, 저도 나와서 목도 칼칼하고 기침도 하고 모두 그냥 이거 쓰고 댕기라고 난린데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래요. 다만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고난과 역경을 많이 겪고 살아왔고 살잖아요. 지금도. 근데 우리가 신앙적인 고난과 역경도 견디기 힘든 이 판에 이게 먼지까지 더 난리를 치니까 우리가 그냥 이중으로 고통을 겪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조상이 자리를 잘못 잡아서 그런 거예요. 좋은 땅에다 좀 깃발을 꼽았으면 이렇지 않을 텐데, 그게 조상 탓하면 안 되지. 우리가 주어진 환경을 잘 견디고 아름답게 꾸며가는 또 기술, 그런 묘미를 살릴 때 또 우리 이 세대가 또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몽골을 가는 길이에요. 원래 제 선교지가 중국인 건 다 아시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 시진핑이 올라가가지고 얼마나 야단을 치는지 아주 기독교 마냥 죽이려고 난리 쳐서 제가 지금은 중국을 못 가는 것은, 갔다가 중국은 지금 코로나가 엄청나게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갔다가 팬데믹에 걸려서 갇히면 언제 나올지 또 모르는 좀 이런 형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못 가고 제가 팬데믹 전에 몽고에 가서 주일학교 이 전도팀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우리 모임의 여러 선교사들도 가서 일하는 건 아는데 저는 또 성격이 남 일하는 데 가서 개개고 일하고 싶지 않으니까 독립을 하고 싶으니까 그냥 몽고말도 모르는데 아는 사람도 없어요. 덮어놓고 가가지고 주님이 인도하심으로 몽고 교회 주일학교 교사 3사람을 어쨌든 만나가지고 어린 전도 팀을 만들었습니다. 볼륨을 조금만 낮춰주세요. 너무 세네. 그래서 이제 목적은
몽고는 알다시피 울란바토만 사람 사는 곳이에요. 인구의 3분위가 거기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는 한국에서 간 선교사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처음 갔을 때 거기 어떤 한국 선교사를 만나서 이래저래 의논하다가 내 학교 후배 같은 선교사들을 거기서 20명이나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식사 대접을 한번 하고 교제를 했는데 모두 다 울란바토에 살아요. 그러면 저 외곽지대는 가끔 이분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거주하는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없어요. 거기 제2 큰 도시라고 해야 한 5천 명 살면 그 큰 도시예요. 2천 명도 큰 도시고. 그래서 주일학교를 하되 우리는 소외된 지역으로 한다. 그래서 시내는 안 하고 뭐 한 10사람, 10사람 모이는 그런 가정교회들도 더러더러 있어요. 거기 다녀보면은. 그런데 주일학교를 이제 어린이 전도 집회를 하는 거죠. 애들을 선전해가지고 모아가지고 하는 그런 일을 이제 하고자 했는데 팬데믹이 나가지고 그동안 못 간 거예요. 그리고 나도 좀 건강이 안 좋은 면도 있고 해가지고 쉬다가 이번에 용기를 내서 이제 가는 길입니다. 가는 길인데 어쨌든 어린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자라면 얼마나 그 장래성이 있어요. 그런데 소외된 지역은 사람들이 잘 안 가고 몽고도 기독교가 있지요. 몽고 사람들. 이 사람들도 경제가 어려우니까 자기들이 뭐 팀을 꾸리고 재정을 대서 저 먼 거리로 다니면서 이렇게 순회 할 만한 그런 계획도 없고 사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도울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번에 가는데 제가 이번에 마지막 여행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수정교회를 방문한 것도 마지막일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을 2개를 좀 준비를 했었는데 이제 팬데믹 이후에 여러분들이 오늘 한 번만 말씀 교제를 가진다니까 좀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면 그동안 주님이 해오신 일들을 간증 위주로 좀 한번 성도들과 나누면서 좀 재미있게 또 용기도 얻고 또 서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좀 이렇게 몇 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오늘 제가 있는 캐나다 모임과 또 그동안 되어졌던 일들을 말씀과 함께 잠시 이렇게 나누고자 PPT를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네, 제가 오늘 말씀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이 꽃을 보았는데 혹시 이거 이름 아시는 분 계세요? 큰 소리로. 양귀비? 제가 이거는 뭐 설명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공 띄우기 뭐 해서 이렇게 첫 번 이렇게 하는 건데 어느 근데 가든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어떤 분들이 와가지고 그것이 무슨 이름인지 자꾸 물어요. 그래서 여기도 그럴 것 같아가지고 미리 설명 한번 드리고 넘어가려고. 양귀비, 파피는 아니에요. 좀 더 닮은 것 같은데 아닌데 이게 아네모네예요. 아네모네는 이스라엘의 국화. 성지를 방문한 분들은 왜 들에 가면 빨간 거 많이 보셨죠? 여기 빨간 색깔인데 이 아네모네가 여러 색깔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가서 볼 수 있는 색깔은 거의 빨간색밖에 없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국화이면서 이름은 아네모네. 그런데 이 성경에는 이 아네모네를 백합화라고 번역을 했어요. 영어 성경에 릴리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산골적에 백합이 없습니다. 근데 영어로 번역할 때 문학적으로 또 감성적으로 아름답게 꽃 이름을 선택하기 위해서 백합을 선택한 거예요. 한국 사람도 백합이라고 번역됐죠. 그래서 부활절 되면은 뭐 서양이나 한국이나 백합꽃 되게 많이 팔리잖아요. 실제로는 백합이 아니고 이거라고 이거. 그렇게 뜻만 그렇게 아시고 뭐 꽃이야 무슨 꽃을 상징하든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하시고 우리 넘어갑시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간증의 여러 가지 제목들이 꿈을 쫓아가는 사람들. 어떻게 멋있지 않습니까? 꿈이 있는 사람은 희망이 있는 사람이고 꿈을 가진 사람은 현실에 연약하지 않아요. 오로지 앞을 향하여 내일을 향하여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달려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렇죠? 우리 모든 분에게 꿈이 있죠? 예, 꿈이 있는 분들은 아름다운 분들이고 꿈이 있는 분들은 아름답게 사는 삶의 고도를 가지고 있어요. 저도 꿈이 있어요. 구원받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무슨 꿈이냐? 저는 오로지 복음 전도, 선교. 그래도 지금도 몽고를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몽고 가는 거 경비 많이 들어요. 우리 모임에서 이번에 가느라고 광고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노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아니 지금 형제가 나이 80에 넘었는데 무슨 선교야, 그냥 집에서 쉬라고. 아니, 쉬기는 내가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그랬더니 웃으면서 손에다가 뭘 쥐어주더라고. 하나더 달러 100불. 그래서 노형님이 감사한데, 그래서 우리 모든 분들이 꿈이 있습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꿈도 가지셔야 되고, 또 우리들의 삶을 성취하기 위해서 공부도 해야 되고, 기술도 배워야 되고, 이 사회에서 능력자가 돼야 됩니다. 저는 농업학교도 나오고, 신학교도 나오고, 또 이 무선 통신학교도 나오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해가지고 똑똑히 하는 건 지금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 전도하는 것만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 많은 자양분이 되고 삶의 원동력이 되고 있어요. 전자 또 한마디 할 수 있어요. 농사 한마디 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다양하게 거기에다 설교로 녹아져서 전해질 때 농촌 사람들, 도시 사람들, 과학 분야 사람들 다 좋더라고. 그래서 사람은 좌우간 많이 들여다보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형제 자매들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6명의 형제 자매, 5명의 형제, 1명의 노량진 자매 안고 일본을 한 달을 방문했어요. 우리 같이 오래 방문한 팀은 없을 거예요. 자관 한 달을 방문해서 군마경에서부터 홋카이도 삿포로에서부터 남쪽 후쿠오카까지 그냥 한 20개 우리가 일본 모임을 방문하고 돌아왔거든요. 홋카이도 갔을 때 그 미시아시 모임에 홋카이도 대학의 교수들이 한두 분 계셨고 또 계셨는데 그분들 안내로 학교를 한번 가봤어요. 클락이라는 선교사가 학교를 세우고 다 했는데 거기 젊은이여 꿈을 가져라 그런 명구가 써 있는데 원래 그 선교사님 비석을 말쓸 때는 Be ambitious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가지라고 했는데 그분이 떠난 후에 일본 사람들이 말이야 in Christ는 지워버렸어. 그리고 꿈을 가져라 그것만 이렇게 남겨놨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홋카이도 농업대학을 세울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젊은이들이 일본을 영적으로 부흥시키고 삶을 부흥시키는 그런 의미였었는데 그렇게 됐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꿈을 가지고 살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등한히 하거나 이 복음의 진리에서 움직이면은 그 사람 성공 못해요. 우리 인생의 꿈이 안 이루어지더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 영적인 꿈이 이루어질 때 인생에게 진정한 행복입니다. 우리 삶이 다할 때 내가 세상에서 이런 것 저런 건 못했어도 그래도 주님 섬기는 이 생활만큼은 참 감사하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의 오늘 아침 기도의 특색이 하나 있는데 기도를 마칠 때 항상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감사를 항상 넣으시는 게 수정 모임의 기도의 특색이야. 한국 모임 여러 곳을 방문해 본 결과. 그런데 또 서양 교회 사람들은 그냥 Prayer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냥 그렇게만 하지 감사하다는 말은 안 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를 넣고 기도한다는 거. 그런 특색. 우리 삶이 다해갈 때도 감사하다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다면 그게 진정한 삶의 성공이고 성취입니다. 근데 인생이 다 갈 때, 내가 세상이든 좀 이루었는데 하나님께 너무 불성실하게 살았구나. 신앙에는 정말 교회도 그러고 참 부끄럽다. 그러면 죽을 때 편하겠어요? 우리 눈 감을 때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뭐인가? 모든 걸 다 하되 첫째로 하나님 중심주의,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삶, 그것만 견지하고 산다면은 그 가장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케이, 이 꿈을 가지고 우리가 또 다음을 봅시다.
미안해. 내가 이제 간증하는 시간이니까 내가 카나다 다녔던 학교를 잠깐 소개할게요. 이게 이제 카나다에 있는 종합대학에 있는 또 그 신학교, 학부, 신학대학원, 뭐 일반 대학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섞인 데인데, 제가 그 1994년에 카나다로 유학을 갔어요. 갔는데 영어가 시원찮아 가지고 가던 달로 입학을 못했어요. 뭐 토플을 530점인가 가져오라는데 내 일생에 뭐 토플은 공부한 적도 없고 토플도 그렇게 친한 친구가 아니야. 여기 뭐 저 수부, 사오동, 유평, 강릉, 사천지리 그런 개척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뭐 영어 공부 어째 제대로 못했어요. 그냥 어깨 너머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정규학교를 들어가려고 하보니까 토플을 가져오라는데 아이고 그만두자. 그래서 이제 이왕 비행기표 내비고 왔으니까 내가 저 취직을 했어요. 거기서 취직한 게 별게 아니야. 여기 한국말로는 편의점에 캐시어로 취직을 했어. 한 달을 일을 하니까요 사우디아라비아 간 사람만큼 돈을 벌더라고. 야, 1년간 돈이나 벌어가지고 한국 그때는 전세가 없으니까 올 수도 없어. 난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전세값이라도 벌어 가자고 이제 한 달, 몇 달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번 와보라고 교무처에서 갔더니 토플 시험을 봤냐? 난 그거 본 적도 없고 영국에서 그 선교학교 공부한 그 크레딧이 있거든요. 그것밖에 없다 그랬더니 이가저는 안 되고 토플 시험을 한번 보고 그래요. 뭐 돈 벌기 바쁘니까 또 언제 그 영어 공부를 거기서 합니까? 근데 카나다가 좋은 것은 영어를 그냥 가르쳐 줘요. 그 이민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래서 토플을 더 본의 아니게 한 몇 달을 배웠습니다. 그러고 토플 시험을 하면 평생 처음 쳐봤는데 안 돼. 그 사람도 요구하는데 수준에는 미치지도 못해. 그래서 530점을 내라는데 490점을 받았단 말이야. 아유, 창피해서 그냥 그만두고 학교 잊어버리고 열심히 돈만 벌고 있는데 또 연락이 와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봤는데 점수가 당신들이 요구하는데 미치지 못한다. 그게 얼마나 받았냐? 500점이 안 된다. 이게 한 분 더 버려나 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에 일하고 낮에 공부 좀 해가지고 그 다음에 봤더니 515점을 받았어. 그랬더니 아유 안 된다. 거기다 치우고 가자. 근데 또 이제 학교에서 편지가 와서 한번 와보라고. 그래서 515점 가지고 냈더니 이거 하고 영국서 그래도 1년 공부한 거 어쨌든 했잖아. 다 합격이요. 거기도 해도. 해가지고 냈더니 먼저 한 과목을 해버려. 한 과목. 그래서 나는 나이도 있고 유학생이고 언제 이거를 하느냐고 이번에 풀코스로 해서 안 되면 끝내자. 그랬더니 교무과정이 한참 생각하더니 까딱까딱하더니 할 수 있겠냐 그래. 해보자고 자관. 그래서 풀코스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남들은 머리 좋은 사람은 3년에 다 끝내는 놈을 내가 4년 했습니다. 벌어먹고 사느라고. 그렇게 했는데 왜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이 신학교를 간다고 우리 한국의 형제님들이 반맥에서 환송해준 분들도 계시고 또 비판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잘 아는데 근데 저는 이런 공부 안 하고 사역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 이 사회 공동체에서 부딪히는 게 많았어요. 뭐 이런 강릉시 같은 데는 기독교 뭐 협회 같은 거 기독교인들이 지도자들이 모이는 데 있잖아요. 처음엔 그런 데 끼었어요. 같이 활동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내가 신학교도 안 했지 뭐 똑똑한 교파도 아니지 그러니까 나를 왕따를 시켰어. 빼놨어. 그때부터 조금 제가 열을 좀 받았는데 어떤 면에는 조금 상처지요. 왜 우리 모임의 지도자들이 말이야 진리를 부정하고 올바른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데 왜 이놈들 속에 왜 우리가 못 끼냐 이거야. 왜 못 끼느냐? 단 한 가지가 있어. 목수 안수 안 받았기 때문이 아니고 지들이 생각하는 스탠다드의 학교를 안 나온 거 그거 하나가 문제야. 그럼 이놈 학교를 어떻게 한번 다녀보나. 근데 그때는 뭐 나이가 30이 넘었으니까 어디서 다니겠어요. 그 나이에. 그래가지고 여러 교파에는 그 성인들을 위한 또 대학원 고수가 있고 다 있지만 우린 그런데 뭐 소속이 아니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저기를 가서 이제 공부를 이제 하게 됐는데 제가 저기 가기 전에 한국에서 영국에서 우리 이
찰스턴 바이블 칼레지는 모임의 장로님들이 하시는 학교예요. 모임, 일반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거기 이제 장로님들 덕분으로 학비도 도움받고 뭐 공부를 해서 한국에 와가지고 제가 밥존슨도 졸업을 했어요. 거기 4기예요. 그 수도 침례신학교는 3기야. 그러니까 황교안이가 나보다 2년 후배라고. 아시겠어요? 내가 황교안 선배라고, 선배. 예, 그래가지고 뭐 그거 내세우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그렇게 그런 걸로 인해서 내 주변에 우리 성도들이 받는 압력들, 너희에게 뭐 목회자는 어디 학교 나왔냐, 뭐냐 이런 거에 대한 조금 방패가 마귀가 많이 됐어요, 솔직히 살면서. 그런데 요주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조형제 있죠. 그 조준환이가 저 진도 출신인데 중학교를 나왔어, 진도서. 근데 하도는 날 찾아와가지고 형님 공부 좀 하게 해주시오. 아니, 공부를 하게 해달래. 내가 뭐 학교장인가? 내가 뭐 나한테 그 공부하게 해달라고 그래. 여주에서 전도를 하고 나도로 다녀보니까 이거 신학계도 안 나지, 교파도 없지, 그냥 한마디로 이단이야. 너무 관세를 받으니까 열을 받은 거 이분도. 그 안 받아본 분들은 몰라요. 공적으로 전도자로 나서 보세요. 압력이 많아요. 우리 뭐 이 형님은 잘 모르지만은.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재간으로 어디에 보내겠어요. 하여튼 좀 어떻게 공부를 좀 하게 해달래 하면 되고. 근데 내가 밥전선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도 고등학교를 나와야 들어가지 중학교 출신들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참 내가 현실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우리 사호동에서 맥카페와 선교학교를 했습니다. 그때. 그 선교학교 할 때에 뭐 이덕마인이 서명순이 다 그거 저한테 한마디씩 다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말하면 내 제자들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커가지고는 지잘 됐다고 나 밥 한 그릇 안 사주는 사람들이야. 세상에. 여러분 안면 무시하지 뭐. 그래서 그때 이제 형제들이 군대를 가면은요, 우리가 그 수료증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주에 있던 김영철 그 대구 무슨 모임 했거든요. 군종하사로 제대했어요, 근무하면서. 그래서 내가 효과 있다. 그래서 우리 사동 출신들이 군대 가거나 그러면 그 수료증 만들어 주고 또 사회 활동할 때 증을 하나 만들어 줬어요. 옛날에는 아이디가 없던 시대잖아요. 그때 써먹던 그게 있는 거야, 우리한테. 그래서 조준환이 그 우리 사동 선교학교, 선교학교도 조금 잠깐 있었으니까 수료증 하나 만들어 주고 밥전수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밥전수는 어떤 학교냐? 미국의 밥전수 유니버시티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선교 학교예요. 그 우리 여기 수부에 있는 그 김영재 딸이 그 밥전수 유니버시티 나왔잖아. 거기다 이렇게 연계되어 있는 선교부라고. 그리고 전도한테 이 밥전수가 싸워서 이긴 신학교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통으로 인정받고 교단서도 인정하는 신학교예요. 뭐 큰 학위는 아직 없지만은. 거기 했더니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스트레스, 정신적으로 받는 스트레스가 확 풀렸어. 그럼 그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요즘에서 활발하게 지금도 거기 일하고 있죠.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나 밥 한 그릇 안 사줘. 연락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또 은평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 송정호는 지금 주님 나라 갔어요. 그 김포에서 뭐 주님 일한다고 왜 했는데 또 그 친구가 또 찾아왔어. 나 공부 좀 하게 해주시오. 이거 뭐 내가 학교 부르고 다니고 말이야. 나한테 그때 뭐 저 콜라 한 병도 안 사오는 친구들이 말이야. 학교 보내달라고 또 왔어. 또 학교는 어디 나왔나? 얘는 소학교 출신이야. 갈 데가 없어 이 세상에서는. 근데 또 이놈을 어떻게 또 보내나? 그냥 그것 때문에 또 그 볼을 좀 쓰는 거죠. 그래 이제 또 하나 만들어 가지고 써서 또 밥전수에 가서 그 밥전수에서 나를 좋아했어요. 자기들이 나를 키우려고 미국 그 근본 주의 신학교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안 갔을 뿐이에요. 그리고 밥전수 교수들 또 주일학교 전문 교수들 불러서 우리 불광동 은평교에서는 집회하고 어린이 집회하고 다 나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또 가서 또 사바사바 좀 했죠. 입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소학교 출신이 말이야 밥전수 신학교를 나온 거야. 그러니까 지 나름대로는 인생에 있어서 든든하잖아. 신학교 졸업장 활동 하나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전도하러 다닐 때 이제 얼굴 두고 다니는 거야. 얼마나 이게 좋습니까? 우리 사람은 주님 일을 할 때도 어떤 면에는 어떤 면 때문에 구겨서
목을 제대로 못 들고 다니는 면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면은 떳떳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면의 작용을 하는데 학교 문제가 그때는 심각하더라. 그렇게 해서 그 두 인생을 내가 좀 도와준 기죠. 근데 이놈도 밥 한 그릇 안 사. 지금 천국 갔으니까 뭐 잘 쉬겠지만. 그 다음에 송찬호가 문제인데, 우리 한국 모임의 그 원로 송찬호. 나하고 같이 그 에마우스 성경학교 이제 운영했잖아요. 근데 송찬호도 에마우스 통신학교 교장이면서 그런 걸 하니까 외부에서 이렇게 초청을 받아요. 청년 팀들이 가서 뭐 설교도 하고 강의하는데, 가면은 걔들이 묻는 게 뭐야? 송 목사님, 이게 목사다니는데 그 사람들 덮은 목사, 어느 신학교 나왔습니까를 묻는데, 나온 게 있어야 말을 하지. 이게 조금 넓은 의미에서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사람에게는 약간 그게 약점이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면이 있다. 또 어떤 사람은 그게 무슨 중요한 일이냐고 또 하면은 내 할 말 없어. 근데 어떤 사회 한 구석에서는 그렇게 그런 걸 당하는 때도 있다. 그래서 송영은 물론 뭐 충청도 뭐 진짜 양반인지 모르지만 좌우간 속을 잘 안 드러내고 뭐 하고 사는 사람 아니야. 그래서 그때 내가 수도침진 졸업을 한 사람이니까 안 간다고 하는 걸 내가 끌고 가서 입학을 시켰어. 근데 내가 시킨 게 아니고 내가 그 수도침신은 뭐 힘이 없잖아. 내가 심리교사들 많으니까. 또 노량진에 있다가 안영배 또 형제라고 있어요. 그 심리교 목사가 되고 롯데그룹의 경비과장을 하던 그 형제 데리고 가서 붙였어. 그래서 한 4학년에 편입해서 그냥 대가닥 졸업시키려고 그랬는데 이건 뭐 학력이 워낙 없으니까 3학년에 편입을 그 학장이 허가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송찬호 수도침신 2기 2년 졸업을 했고 내 후배요. 그러니까 지금은 침례교 신학교 나왔다. 수도는 빼고 침례교 신학교 나왔다. 한마디로 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한국이단연구소에서 이 형제 모임 그 조사를 한번 왔거든 옛날에. 박준영, 송찬호 다 이제 모여서 대담을 했어요. 나는 그때 카나다에 있었지만은. 근데 이 사람들이 얘기해 보니까 박준영 형제는 자꾸 이 사람들이 걸어보니까 이 사람은 자꾸 삐딱하게 나가고 송찬호는 침례교 신학교를 나왔다니까 그래도 그건 정상이다. 송찬호 때문에 그 사람들이 형제 모임을 좋게 평가했어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이제 한국도 거쳤거든요.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예요. 우리 모임의 사역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사회적인 현상의 모든 것들 속에서 어떤 분들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고민이 있고 고민이 있으면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영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조금 이제 도와줬다고 해서 뭐 한해동이니 김종만이니 나를 뒤에서 욕을 내가 억시게 먹었습니다. 내가 욕을 그렇게 먹으면 저놈들이 와서 날 좀 위로 좀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다 지잘난 맛으로 사니까 뭐 나 혼자만 그냥 죽일 사람이 됐던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카나다를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이게 좀 자관 그래가지고 카나다를 가서요 모임을 가야 되는데 첫 번에 어떤 모임을 그냥 찾아갔어요. 갔더니 그 모임은 너무 엄격해. 여기 공부하러 왔다 그러니까 어느 학교냐 그래. 그래서 아직 학교는 정했다 그러니까 당신 저 제임스 형님이 그 써준 그 청거사까지 영국 갈 때 당신이 그 풀타임 목한데 무슨 신학을 공부하러 왔냐고 또 막 나무래 나한테. 아이고 이게 겁나는 모임이구나. 그래서 거기 한 번 나가고 끝나고 또 어딜 가야 될까 찾다가 센츄럴 가스포홀이라고 또 모임이 큰 게 있어요. 거길 갔더니 거기 장로님들은 그냥 아주 환영하는 거예요. 너 공부를 해서 기도해 주겠다 그러고 말이죠. 막 그런데 노인들만 주로 계시는 모임이 되셨어요. 그 모임이 120년 된 카나다에서 제일 거기서 먼저 생긴 모임인데 거기서 다시 시작돼가지고 퍼져 이제 나간 거예요. 모교회야. 그런데 그 센츄럴 가스포홀이요. 내가 거기 6년 다니던 해에 문을 닫았습니다. 노인들만 점점 줄어드니까 운영을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참 우리 모임이 말이야 문을 닫는 걸 경험을 했어요. 거기서 야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옮겨간 모임이 이제 또 다른 모임인데 거기도 그냥 뭐 200명까지 모이고 막 이러던 모임인데 세월이 가면서 거기도 12명이 모이더라고.
거기 뭐 노인들 가게 내가 제일 젊어. 그리고 우리 애들이 거기서 제일 어린애니까 노인들이 너무 귀여워해 주는 거예요, 애들이. 그렇게 이제 있는 생활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한 번은 또 어떤 모임에 갔는데 거기 모임이 되게 완고해. 내가 한국 청거소도 있고 카나다 모임 청거소도 있는데 뒷자리에 앉으래. 뒷자리에 앉았거든요. 끝나고 나서 아니 내가 모임 사람인데 왜 성찬 못되게 하냐 그랬더니까 자기들의 멤버, 자기들 교인이 아니면은 어쨌든 참석은 안 시키고 우리가 인정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대요. 난 선교사가 언제 그 기다리느냐고 그랬더니 나보고 그래. 리치를 아느냐 그래. 리치. 한국말에 이치일 선교사 있죠 옛날에. 이 사람들 계통 모임이구나. 거기는 얼마나 완고한지 자기네 모임 외에는 절대로 허용을 안 해요. 내가 따져 물으니까 책자를 하나 주더라고. 그게 성만찬에 대한 책자인데 읽어보니까 성찬에 대한 그 정책, 그 성찬에 대한 정책이 뭐냐? 폐쇄적인 정책이에요. 익스클루시브 팔리시예요. 그거 뭐냐? 우리 멤버가 아니면, 우리가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면 성찬은 참여하지 못한다. 그 조건이에요. 이래서 그렇구나. 이치일 선교사가 그런 계통의 선교사예요. 그래가지고 뒷자리에 앉고 또 지나가다 들린 다른 모임의 카나다 형제들도 자매들도 다 뒷자리에 앉고 자기들끼리만 가운데 이렇게 둘러 앉아요. 안 되시는 가본데 바로 나왔나? 어쨌든 합시다. 시간 가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 교회를 거기에 더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자기들끼리만 가운데 둘러 앉아요. 그리고 헌금은 우리는 못하게 해. 자기들끼리만 해. 그래서 아주 그냥 특별히 구분된 집단으로 사는 모임도 이 세상에 있다 하는 걸 참고로 아시라고. 그런 데 가지 마세요, 앞으로. 그 다음에 제가, 1994년 중국에 선교사를 가기 위해서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조금 얘기하는 거는, 제가 이제 카나다에서 목사 안수 받았다고 뭐 한국 모임에 막 그냥 비판을 하고 뭐 편지도 오고 메일도 오고 이제 막 그랬거든요. 근데 나는 목사 노릇하려고 그때 그 목사 안수 받은 게 아니고 선교사로 나가서 인터내셔널 미셔너리 국제적인 선교사 일을 하기 위해서 이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모임은 뭐 신학교 갔다고 뭐 죽일놈 살릴놈 하니까 어떻게 뭐 얘기할 것도 없고 알릴 것도 없고 그래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카나다나 유엔 기구나 이런 데서 그 NGO 아시죠? 그런 쪽에서 일을 하면서 뭐 약품이나 구호식품이나 구호물자나 이런 긴급을 요구하는 걸 요청을 할 때 우리 개인은 해봐야 그것들도 신청도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뭐 목사라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선교사라고 되는 것도 아니야. 어쨌든 그 사람들이 인정하는 배경이 있어야 돼. 그거 있고 그 일하는 사람도 현지 선교사여야 하고 그리고 어떻든 패스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어야만 하는 그런 조건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사무적으로.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데 편성하고 싶어서 이제 받았는데 근데 뭐 목사 노릇은 한 게 없죠. 선교사를 주겠으니까. 그래가지고 뭐 살릴놈 죽일놈 해가지고 제가 한국 모임은 면목이 없어서 별로 뭐 얘기도 안 하고 그런데 그래도 우리 수영 모임이 받아주시니까 이게 마음이 한없이 넓은 데 같아. 그래서 고맙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뭐 이렇게 하니까 나도 왔다 갔다 하네.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서양 모임을 잘 모르셔서 그래요. 이제 제 모임이 이제 여기 나오는데, 제 모임의 장로님 중에 한 분은 내 신학교 대선배이면서 교수고 신학 박사예요. 모임의 장로님이시고. 또 모임의 사람들이 제 학교가 이 복음주의 학교라 많이 졸업을 해요. 그리고 사회관의 형제들도 있고, 뭐, 내가 이 학교를 들어가니까 그 학장이 우리 모임의 장로님이셔. 거기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학부에, 이제 난 대학원이고 또 학부가 있거든요. 거기는 교수가 3명의 모임 사람들이 있어요. 3분은 남자분이고 상담학을 같이 하는 분은 자매님이셔. 야, 이게 소양에는 이게 이렇구나 말이야. 아니, 한국 형제들이 와보면 이게 어떻게 또 할까? 이게 얼마나 비판을 할까? 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라저라고 하는 우리 모임의 장로님은 지금 90이 다 됐지만 그 현역 신학 교수로 우리 학교 대선배 운대하신 이런 분. 그래서 서양에는 저 같은 사람 모임에 아무 문제를 안 삼아요. 목사가 됐든 선교사가 됐든 뭐 박사가 됐든 그냥 형제 그걸로 하나 만족해요. 그리고 저 처음 가서 써주고 교회에서 기도해주고 나름대로 후원해주고 뭐 그렇게 사는데 이 한국만 오면 여기는 시끄러워. 그래가지고 방문할 수 있는 모임이 몇 군데 안 돼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수정 모임이라 하늘같이 하늘같이 넓으신 마음 가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중국어로谢谢. 아이고, 땡큐. 요게요, 힐탑 바이블 차플이 제가 속했는 모임입니다. 모임이 차플이라고 그러고 또 가스펠 홀이라는 데도 있는데 전통적으로 차플은 조금 개방적인데 가스펠 홀은 조금 완고한 데인데 근데 지금은 장로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좌우지우지되지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하여튼 여기인데 우리 집사람이 이제 마지막 아플 때 혈액암으로 고생할 때 우리 집사람이 아플 때 동생들이 찾아왔고 그래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긴 사진을 찍은 거고 여기 왔다가 우리 저 딸이 제 옆에 있잖아요. 은하 있고. 그래서 차플 이게 상당히 오래된 모임이에요. 그리고 이 모임을 시작할 때는 그 멤버가 시작하던 멤버 형제들이 의사 선생님들, 치과대학 교수 또 뭐 여러 그 일반 교사, 간호사들, 뭐 사무직원들 좀 이렇게 쟁쟁한 멤버들이 시작을 한 지 한 60년이 됐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선교를 마치고 와서 내가 또 마침 이 가까운데 살게 됐어요. 갔더니 옛날 분들 두 사람만 알고 다 없어졌어. 그래 보니까 줄어들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거기서 한 5년, 6년, 한 7년, 지금 한 8년째인데 7년 정도 살면서 어떤 변화가 왔느냐. 제가 중국서 와서 거기 참여할 때는 한 40명 모이셨는데 주로 노인들이지만 그래도 주일학교가 있어서 이렇게 애들이 서 있어요. 애들이 서 있는데 이게 이제 아까 막 섞였네. 이게 중국 우리 양로원 미안해요. 중국에 와서 이렇게 양로원 하기 전에 얘기인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막 뒤에 헛겼네. 어쨌든 이제 잡아봅시다. 중국에 갔는데요. 좀 자리를 잡고 죽을 때까지 살고 싶은데 중국 정부에서 100만 불, 10만 불 이상을 투자해야 이제 그 거주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래가지고 빈손 들고 간 사람이. 그래서 찾다가 몇 년을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또 길을 열어주셨어요. 뭘 열어줬냐? 유치원을 하도록 땅 계약을 했어요. 돈도 없는데 계약부터 한 거예요. 나도. 그리고 덮어놓고 기도만 하고 있는데 캐나다에 와서 돈 좀 모금을 해가지고 갔더니 말이에요. 내 유치원 주려고 계약한 땅 있잖아요. 정부와. 거기에 누가 집을 짓고 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행정부에 찾아갔더니 그 새로 온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읍장이 말이야. 목당강시 그 읍장이 그 중국 사람의 거기 집 짓는 권한을 주고 내 계약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목당강 시정부 원청에다가 진정을 했어요. 조사를 시작해가지고 그 간부들 시청으로 다 끌어올렸어요. 이 사람들이 뭐 잘못했다고 막 빌고 이렇게 하고 나한테 더 좋은 땅을 주겠다고 막 그렇게 했는데 아이고 돈도 없는데 내가 잘 됐다. 이게 하나님 다 뜻이다. 그래서 걷어치우고 또 한 1년간을 이제 그때는 그 비자 받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경찰국에서 공안국에서 뭐 하나 하라고 자꾸 경념대 비자를 또 한 번 줬어요. 그런데 목당강시 식농전이라고 하는 거기가 내가 살던 고향이에요. 여기가. 거기서 좀 보자 그래요. 갔더니 양로원을 우리가 운영 못하는데 날 보고 좀 맡아달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중국이 개방 후에 사회주의 나라에는 이 복지 정책이 원래 잘 돼 있습니다. 행정 단위마다 하나씩 있어야 돼요. 읍면 단위로. 여기도 하나 있었는데 경제가 망가지니까 노인들을 못 먹이잖아요. 노인들이 다 달아나고 길거리를 헤매고 있고 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분상 유지는 해야 되겠는데 할 도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마침 누가 내 소식을 듣고 정부에서 내 소식을 듣고 오라 그래서 가서 이제 하도록 계약을 하면서 이제 장기 거주 비자를 이제 받게 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건 제가 산 밑에 있는 그 식당 하던 건물을 세를 얻었어요. 여기는 마을이 없어요. 마을을 가려면 한
500m 저 앞에 가야 중국 마을이 이제 있는데, 여기서 이제 수리돼서 이제 산데 2만 5천 불 들여서 제가 지금까지 선교하다 왔습니다. 그럼 값싸고 잘했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데 저를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단체가 없으니까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모든 볼은 옥수수 이런 푸른 풀들이요, 제가 이제 개척을 해서 가꾼 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거의 한 3년 한 4,000평 개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한 50% 이상 자급자족을 했습니다. 노인들과 한 30명. 그리고 과일나무도 많이 심어가지고 뭐 과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모임 식구 중에는 은평교회 반만식 교회 팀이 한번 왔다 갔고,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몇 사람들이 왔다 이제 서명서 자주 오고 왔다 갔고 이제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자급자족으로 이렇게 하면 살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지도자 이제 강습회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짧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정확히 살기는 15년 살았어요. 그리고 계속 왔다 갔다 했잖아요. 사는 동안 중국 교회 4개를 개척했습니다. 지금도 살아 있고 활발하게 영전생활을 하죠. 그렇게 하시고 시간이 많으니까. 그리고 양로원 식당, 우리 집사람 있고 노인들 밥 먹는 시간. 그다음에 이 모임 소개 지금 드렸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 차플 모임의 예배 시간에 이제 현상 예배 하고, 여기 이제 제가 처음 갔을 때 백인들이 모일 때 주일학교예요. 아이들 주일학교인데, 제가 간 지 6년 만에 어떤 변화가 왔느냐, 백인들이 다 돌아가시고 또 젊은이들은 저 멀리 다른 모임으로 가고 이제는 주일학교가 없어졌어요. 근데 운영을 못하니까 어떤 모임과 이렇게 합해야 되겠는데 고민하다가 토론토의 인도 사람들 모임이 굉장히 커가지고 자리가 없어요. 인도 사람들이 예배 때도 가운데 앉고 막 그런 모임이 있는데, 거기와 합해서 그 인도 모임의 절반이 우리 모임으로 합해서 이렇게, 그래서 인도와 캐나다 모임이 이제 합작으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이는데, 또 이렇게 가. 네. 그리고 내가 간 지 한 6, 7년 만에 아이들이 이렇게 인도 애들로 바뀌었어. 백인 주일학교 없어진 지 한 2년 만에 합했거든요. 근데 인도 사람들은 애들이 많아요. 애들 잘 낳는가 봐. 그냥 막 애들이 그냥 한 7, 80명이 돼. 그리고 중고등부도 생기고 대학생 청년부도 생기고, 그리고 인도 사람은 동양 사람이라 우리와 문화가 같아. 서양 사람은 예배 드리러 올 때 차 운전하고 오잖아요. 뭐 길이 막히고 등등 해서 15분만 넘으면 절대로 안 와, 집에 가. 여러분 어떤 게 더 낫겠어요? 집에 가는 게 나아, 지각해도 오는 게 나아? 그래도 죽으라고 와야지, 늦어도. 서양 사람 안 그래. 다 가고, 이 예배 시간도 딱 시간 되잖아. 그럼 5분 있다가 안내하는 형제들이 문을 닫아. 예배실 문을 닫고, 걸지는 않아. 그냥 닫어. 그 후에 오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친교실 있잖아, 거기 앉아서 영상 예배로 앉아 봐야 돼요. 물론 성찬 예배는 다 배달이 되지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엄격해. 우리도 괜히 거기 댕기니까 일찍 가야 돼. 나도 15분 늦어서 못 간 적이 한두 번 있어. 그래서 이게 늦어도 가는 게 낫지, 이게 무슨 법인가 말이야. 근데 가면 또 코리안이 늦게 왔다고 또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또 못 가는 거야. 이게 문제가 많아요. 근데 인도 사람 합하니까 어떠냐, 쟤들은 옛날 우리 한국식으로 시간은 아무 상관이 없어. 15분 늦어도 오고 30분 성찬 예배 한참 드린데도 들어오고 지 마음대로 와. 그래서 야, 좋다. 쟤들은 또 너무 질서가 없어. 그리고 이제 애들이 없는 모임을 저도 하나다도 한 이렇게 참석을 하다가 이제 쟤들이 오니까 뭐 뒤에서 애들이 깨갱대고 막 그러잖아. 백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 예소리가 들리니까 나도 좋고, 사람 사는 것 같아. 집안이 교회 말하자면. 뭐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애찬 시간인데 카나다 사람끼리 모일 때는 커피 뭐 차에다가 초콜릿 초콜릿 샌드위치 뭐 쿠키 치즈 이런 거 놓고 먹다가 쟤들이 오고 나서는 그런 건 다 없어지고 무슨 기름이 튀긴 거 같은 거 뭐 죽 같은 거 갖다 오는데 아이고 주여 못 먹었어.
그 이렇게 이제 문화가 변했다고. 그리고 옷 입은 거 봐, 입고 뭐 이렇게 촥 걸치고 말이야. 막 이제 이렇게 문화가 변했어요. 그래서 뭐 여기 있는 백인이 이제 앤디라고 하는 장로인데 자관 뭐 이렇게 변해서 제가 지금 좀 옮기고 싶은데 옮길 모임이 없어요. 우리 주변에. 여럿이 문 닫고 한 20km 정도 가면 있는데 내가 차 운전하기도 지금 좀 힘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가고 이제 말씀을 들어갑시다. 우리가 성경 찾는 거 전략에서 내가 썼거든. 다시 읽어봐요.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잠언 29장 18절. 네, 이 묵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원어로 써놨죠. 하존이라고 하나님이 자기가 선택한 선지자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뜻해요. 그 히브리어는 뜻해요. 그래서 이 계시를 받은 사람은 예레미야나 이사야 같이 겁없이 이렇게 막 나서서 전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 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방자라고 하는 아파라라고 해서 다시 말하면 망했다, 끝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백성은 끝난 거다. 멸망이고 패망이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가나안 복지로 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만 쭉 들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쭉. 근데 이게 인간들이 마음에 사심이 있잖아요. 항상. 복종을 하다가도 딴 생각을 하고 딴 짓을 해. 그러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잖아요. 그 1세대는 광야에서 다 끝났고 이제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서도 다 죽이고 처 없애고 새로 시작하라고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근데 들어가서 그 가나안 본토 민족을 어떤 부족은 이기지 못했어. 쓸어내지 못하고 돌에 쥐어서 사는 경우도 많이 생겼다고. 그러면서 그냥 섞여서 이렇게 사는데 그래도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따르고 순종하고 살면 아무 문제 없죠. 근데 이 젊은 패거리들이 거기 살다 보니까 야, 이방 아가씨들이 보니 이쁘잖아. 그러니까 마음이 거기 뺏긴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아가씨들 또 게임에 빠져가지고 우상 선전에 가서 절도 하고 제사도 드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100%의 마음이 20%, 30%, 50% 자꾸 나눠져 가지고 이젠 둘 다 오케이, 하나님도 오케이, 이것도 오케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하고 오거니 가거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지. 진노하셔가지고 어떻게 돌이켜라 하지 말아라. 말 안 들어 어떻게 하나님이 다 때려부셨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끝으로 나라까지 다 망하게 한 게 이스라엘의 멸망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런 벌을 받았다. 여기서 우리가 받는 교훈은 뭡니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꿈을 바라보고 부단히 나가면서 순종제일주의로 살아가면 이 땅에서 우리가 무슨 이득이나 복을 더 못 누리더라도 우리 영혼만큼은 평안하고 만족하고 영원한 기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수 있다. 그걸 우리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일이 잘 안 되고 이 세상의 기대와 목표가 잘 안 이루어지더라도 하나님을 한 영원한 약속은 구원과 영생과 천국의 축복의 약속은 틀림없는 거니까 그걸 믿고 사는 것으로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어서 이 망가뜨리고 잘 안 되는 세상 일들을 추스려 나가는 이런 원동력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다음 이 구절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그 구약 가운데서도 이런 하나님 주시는 비전, 꿈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꿈쟁이 요셉이에요. 그렇죠? 뭐 제가 긴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어렸을 때부터 꿈 얘기해가지고 부모님이나 형제들한테 관세를 많이 받았잖아요. 심지어는 애굽에다 팔아먹어 버렸어. 형들이 그냥 질투가 나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결과적으로는 꿈대로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목표와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면은 이 진행하는 역사 과정에서는 별일이 다 생기지만은 결과에 가서는 하나님께 두었던 그 꿈대로 이루어졌다. 그때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 기뻐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목적을 두시고 신약 성경에서 또 이런 꿈을 쫓아간 한 분 사도 바울이에요. 저는 사도 바울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많이 받았어요. 제가 부평에서 1963년 2년이구나 2년 11월 구원받은 다음에 성경을 그렇게 안 읽던 성경 읽어서 꿀 같아 읽는데 사도 바울의 생애를 만났어요.
야, 사도 바울의 생애가 참으로 신나고 재미있어요. 그냥 두려움과 겁 없이 앞으로 전진하고 모든 난관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목편으로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 밤에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 같이는 못 살아도 그 그림자로 쫓아가며 살자. 그런 용기로 제가 이제 주님 앞에 나서게 됐듯이 사도 바울의 위대한 생애를 또 많이 공부하고 본받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꽂힌 사람들이라, 감사해요. 꽂힌 사람들이라는 제목이 있는데 저거는 제가 제주도에서 얻은 단어에 꽂혔다. 제가 제주도에 이제 갔는데 우리 그 손자, 손녀 애들이 직장을 다니는데 2주일 휴가를 내가지고 지네 엄마가 지금 한국에 있잖아요. 부모의 나라에 이제 온 거야, 걔들은. 와서 자기들이 제주도를 가보고 싶다 해가지고 오자마자 갔어요. 가서 이제 뭐 한 2박 3박 4일이니까 짧게 돌다가 토요일 날 그 김우정 형제 자매, 강자매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가 왜 전화했느냐? 김은저가 나는 뗄 수 없는 끈끈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오후에 그 자매 드리고 김우정 산소에 가서 꽃 하나 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잘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매가 내 전화를 딱 받더니 나 카나다 김형제예요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형제님이 그 전생 기념관에서 형제님 설교할 때 제주도가 꽂혀가지고 제주도와 지금까지 내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꽂혔다는 말을 그때 들어서 자매한테. 그래서 그걸 내가 제목으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뭐냐? 꽂혔다는 말은 어떤 깊은 확신, 어그릴 수 없는 마음의 어떤 자신감 그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꽂히면은 그거를 뿌리치지를 못해요. 이 남녀들이 결혼할 때 어떤 부모들은 되게 반대해. 나도 우리 사람을 결혼할 때 우리 그 장인 되는 분이 내 앞에서 설교를 듣던 분인데 결혼을 반대해. 왜 반대하는지 아세요? 대개 첫째 이유가 돈 없다는 거. 속된 말로 말하면.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딸 공부를 많이 시켰는데 데려온 거 보니까 교육을 많이 못 받았어. 뭐 그런 이유로 반대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에 서로가 꽂히면 부모가 아무리 반대해도 안 되잖아요. 자식에게는 부모가 없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도 성령의 은혜로 우리 마음에 딱 꽂히면은 우리가 그 부정을 못 해요. 주님의 뜻을 안 따르려고 거부하고 막 이러지만은 결국은 그리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입장에 도달하잖아요. 그래서 꽂혔다 하는 건데 제가 이 손정도라고 하는 애국지사를 간단히 소개하겠어요. 이분은 함경도의 큰 부잣집 유교 집안의 아들인데 평양에 공무원 시험 보러 가다가 해가 져서 어떤 집에 들어서 잠을 자게 됐어요. 근데 허름한 그 집 방에 보니까 벽에 그 십자가에 한 사람이 달려 죽는 그 십자가 모습이 그려져 달려 있는 거야. 지금은 그런 게 흔하지만 그 옛날에는 그런 거 귀한 그림이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참 신기해요. 왜 저 사람은 저기 달려 죽는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주인을 불렀어요. 이게 무슨 그림이요? 그 사람이 그때 예수를 마음의 구주로 믿고 본어게인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분에게 전도를 해가지고 이 손정도라는 이 선비가 그날 밤 거기서 회심을 하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주인한테 가위를 달래가지고 쌍투를 잘라버렸어. 그러는 예수 믿고 살겠다. 그리고 이제 시험 보러 안 가고 집으로 가서 아버지에게 예수에 대한 설명을 한참 늘어놨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런 호래자식 쌍놈이 어디 있냐고 내쫓아버리고 족보에서 파내버렸어요. 진짜예요. 파내버렸어요. 쫓겨났어요. 그래서 평양에 가서 선교사 밑에 가서 한글을 가르치고 또 그분의 도움으로 뭐 배제학당인지 뭐 학교도 가고 이렇게 해서 신학교도 나오고 나중에 이분은 목사도 되고 중국에 또 선교사로서 한인교회를 많이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이분이 평양 대부흥회 때 집회에 참석했는데 한 설교자가 그 사도행전 1장을 강의하는데 제자들이 나를 회복하심 이때이니까 할 때에 이분의 딱 꽂힌 말은 우리나라도 예수를 열심히 믿고 살아가면 해방이 독립이 되겠구나 하는 신앙의 확신을 얻은 거예요. 좀 별나죠? 그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복음 선교와 함께 상해에서 임시정부에서 그 의정원이 국회거든요. 2대 의장까지 하는 독립투사예요. 고문을 받고 등등 해서 옥고를 치르다가
9세 만에 순교를 해요. 나라를 위해서. 이제 그런 주님의 복음이 꽂히면은 한 인생이 그렇게 변화가 돼서 위대한 일을 나라를 위해서 하다가 돌아가셨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 그 아들이 우리나라가 독립이 됐을 때 최초로 해군을 만든 그 손제독, 손일원인가 그 제독이 있죠. 이분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꽂히면 우리는 한가할 수 없다는 거,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는 길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 개인 얘기를 간단하게 할게요. 제가 성경을 매일 읽다가 사도행 1장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딱 봤어요. 나도 이 땅끝까지 증인이 돼야겠다. 그럼 땅끝이 도대체 어디냐? 한국에 그때는 뭐 세계관이 없으니까 우리 외국은 생각도 못하고 한국 땅끝이 제주도 강원도야. 그때 서해바다 쪽에 수부교회 하느라고 수부에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강원도에 가서 10년을 이제 살면서 두 군데 개척했는데 그때 말할 수 없는 사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건 다 지금 말 못하고 줄이고 지나가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강릉에서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너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우리 집 사람이 그 서울에 와서 기계자수를 배웠어. 우리 사람이 수혜를 잘해요. 그래서 강릉에서 어쨌든 뭐 하나 차리고 이렇게 하는데 겨우 이제 풀칠 좀 하면서 내가 전도를 여기저기 하는데 남사중학교에서 우리 성교비 학교거든요. 그 춘기 학생들 복음 전도 집회 해달라고 학교에서 초청이 왔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데 오전엔 수업하고 오후에 이제 전도 집회를 한대요. 그래서 이제 이틀 집회를 하고 났는데 전보 하나가 왔어요. 뭐냐면 강릉 공설시장이 불탔다. 우리 가게가 거기 있는데 어떻게 다 타버렸잖아. 그러니까 내가 내려가 봐야 될 형편이 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 남사중학교에 이제 우리 믿는 형제자매 선생님들이 아이고 내려가면 안 됩니다. 이 내려가면 이 안 믿는 선생들이 얼마나 또 웃음거리를 만들 텐데 난리야 난리.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내일 저 오산 우체국 가서 전화를 해보고 우리 집사람이 불을 안 냈으면 내가 안 간다. 그러니까 그때는 남사 그 면소재지인데도 일반 전화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둡고 힘든 시대였어요. 오산에 걸어 나와서 전화해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불낸 게 아니야. 다른 데 불러서 탔으니까 안 가면 된다. 딱 마치고 갈 테니까 그리 하려고 전해주라고 전했어요. 돌아와서 안 간다 그러니까 학교 선생들이 막 얼마나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회를 하는데 안 믿는 선생은 이래도 말이 많고 저래도 말이 많어. 아니 자기 집이 지금 불났다는데 안 가고 집회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뒤에서 수근거린다고들 막 그래. 그나저나 어쨌든 다 마치고 내려갔더니 뭐 그 공소시장이 완전히 제로 변했죠. 그래서 우리는 뭐 가게가 내게 아니니까 구호금 들어온 거 나눠주는 거 돈을 받았는데 2달 먹고 살면 끝이야. 집세 내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또 자 하나님이 내가 여기 와서 한 몇 년 동안 모임도 제대로 못 세우고 그저 구원받은 몇몇 형제 자매들만 있는 이런 거 너무 힘들고 배도 고프고 강릉을 떠나고 싶은데 떠날 빌미가 없었는데 이제 불나버리고 다 타버렸으니까 이제는 떠날 명분이 생겼다. 떠나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직 2달 먹고 살 게 있으니까 매일 기도를 하는데 옛날엔 추우니까 그냥 이불 뒤집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한 번은 속에서 너 강릉에 뭐 하러 왔느냐. 그런 소리가 들려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사람들이 뭐 하나님 음성 들었다더니 이런 걸 얘기하는 건가. 근데 그 말이 지워지지를 않아. 그리고 이제 있는데 남사중학교에서 편지가 하나 왔어요. 박상만 형제가 교무 주임인데 왔어요. 내가 학교 차플린 성경 선생으로 초청을 받았어요. 우리 학교에서 성경 선생님을 하시면서 남사 모임을 개척해 주시오. 그러니까 내가 강릉 떠날 명분이 딱 생긴 거야. 다 타버렸지? 또 길이 열렸지? 뭐 내가 떠나면 아무 문제 없어요. 얼마나 좋은 길이에요. 이제 내가 선생님이 되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들었던 말씀, 네 강릉에 뭐라고 왔느냐? 그 말만 안 했어도 내가 벌써 떠났어 강릉은 그때. 근데 그게 붙들려 가지고 자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아니다. 여기 정식 모임이 이루어지는 걸 내가 보기 전에는 안 떠난다는 이 신앙적인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박사문에 썼어요. 나는 안 간다. 쓰고 그러고 나서부터 토탈 살은 게 10년 1개월을 살은 겁니다. 거기서.
그렇듯이 주님은 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줘도 세월이 지나고 나면 웃음이 있잖아요. 지금 강릉 가면 재밌어요. 강릉교회 얼마나 잘해요, 형제들이. 사천 진리도 자연과 아름답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든 일에 힘 잃지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달려만 가신다면은 분명히 아름다운 세계를 만나시게 된다. 그런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김호정 형제를 잠깐 생각해 봅시다. 제가 74년 9월 그 젠생기념관에서 한국 모임 최초로 경인지구 연합 집회를 했어요. 최초 연합 집회예요. 그 젠생기념관에 아마 한 250, 한 300명 모인 거는 최초로 많이 모인 거예요, 연합으로. 근데 부평 모임에 김수철 형제하고 나하고 강사인데 1시간씩. 그때 김호정 형제는 군대 제대라고 강릉에 와서 나하고 일주일 같이 있었어요. 그때 서로 주님의 일을 의논하면서 형제가 만일에 소명이 있어 강릉에 온다면은 지금 이 개척 중인 이 모임 2개를 주고 나는 제주도로 가겠다.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때 생각은 우리 한국 모임이 각 도마다 하나씩은 개척이 돼야 된다 하는 소명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늘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젠생기념관에서 뭘 주장했느냐? 제주도에 누군가 가야 된다는 걸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뭐 이 미비한 제 말에 그 김호정 형제가 뭐 설득이 되겠습니까? 성령이 그 마음을 감동하신 거야. 제주도. 그래서 그 자매가 꽂혔다는 말을 하는 거야. 자기 형제가 제주도를 말할 때 꽂혀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여기 살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김호정 형제가 그때 건축회사 제도사였고 자매는 이제 무역회사 경리였는데 결혼하니까 옛날엔 여자들이 왜 직장 끝나잖아요. 있는데 제주도를 간다니까 뭐 그 집안 집구석들은 난리가 났죠. 그 험악한 데로 왜 가느냐. 좌우간 가서 열심히 전도해서 모임을 이루었어요. 참 훌륭했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지금은 뭐 제주도 3군데 있잖아요. 그래서 제주도를 김호정 절 제가 못 있는데 뭐 이번에 간 김에 내가 참 묘소를 한번 방문하고 와야겠다. 자매가 살아 있으니까 전화번호가 있어서 전화를 해서 이제 연결이 이제 됐습니다. 이게 한참 청춘 때 김호정 형제 자매 사진이요. 그런데 참으로 거기서 위대하게 아름답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 가자마자 그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참 뭐 허름한 아파트에 가보니까 사는데 뭐 생활이라는 게 말이 아니죠. 그런데다가 또 이 자매가 쌍둥이를 낳았어. 딸 쌍둥이. 그러니까 아이고 뭐 얼마나 그 마음들이 바빴을까요? 그래서 내가 김호정 형제하고 그때 제주도에 그랬어요. 형제 괜찮으면 말이야 딸 하나를 날 줘. 내가 키워줄게. 근데 그 자매가 주지는 않았어요. 주지는 않았는데 그때 나도 뭐 딸 하나 더 키울 형편은 아니지만 너무 딱해서 좀 나누어져 보고 싶은데 그때 저도 뭐 하루 밥 먹기도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뭐 경제적으로 돕지도 못하고 아픈 마음이 저희 일생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번에 그걸 갚아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또 죽기 전에 하나의 삶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자매가 연락을 해서 여기 돌아오기 전날 목요일날 제주 해변가 한 식당에서 이렇게 만났어요. 만나서 우리가 그 감 재회에 포옹을 하고 또 우리 자매가 이제 저렇게 이뻤는데 지금 할마시가 돼 있어. 할마시가 돼 있고 우리 저 자매가 키가 좀 적은데 그 같은 뭐 늙으니까 더 적어진 것 같더라고. 뭐 어쨌든 간에 그런 남편을 거기서 잃고 여전히 쭉 계속해 살아서 여러분 다 들었잖아요. 그 아들이 그 화학 박사로 연구관으로 거기 있고 딸들 하나 시집가 인천 살고 하나는 제주도 같이 하는데 다복하게 잘 돼 주님이 축복해 주셨다. 다만 그 축복이라는 건 자식 잘 된 것뿐만 아니라 교회가 그 문 닫지 않고 계속 번성해서 그래도 세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살아있을 때 성공적인 씨앗을 뿌렸고 성공적인 삶과 희망의 씨를 뿌린 거 아니에요. 그 결과로 이런 것이 있어졌지 않습니까? 이것이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희망이고 행복이고 기쁨이에요. 그 외에 다른 거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자매와 이제 함께 교제를 했고, 식당에 이제 갔어요. 바닷가 식당인데, 그 뭐 비싼 식당은 아니야. 우리 캐나다도 온 애들이 인터넷 찾아보더니 말이야, 제주도에 무슨 똥돼지 고기를 판다는데, 거기가 뭔지 한번 가 먹어보자. 그래서 이제 바닷가에 있는 그 식당에 갔는데, 우리 자매님이 그래, 이런 데는 처음 와본데, 근데 그게 그 고급 식당이라 처음 와본 데가 아니고, 맨날 그 한국 식당 가서
탕이나 먹다가 이제 그런 데 오니까 처음 왔다는 거지. 그래서 아, 그렇구나. 좋은 교제를 많이 나누고 우리 김은정 형제 이제 산소 여러분들도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지나간 그 형제들 선진들의 아름다운 모습은 마음에 기리는 거, 교회도 기억해 주는 거, 기념해 주는 것이 그렇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일본 그 오사카 이즈미 교회 갔을 때 그 2층 건물인데 그 모임에 2층에 가니까 할머니 사진들이 벽에 이렇게 걸려 계세요. 내가 기억으로는 한 7, 6개의 사진인가 할머니들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형제에게 이 할머니들은 어떤 분이었느냐, 이 모임에서 성도들의 그 추앙, 칭찬을 받고 기억을 할 만한 노자매님들이시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 교회는 그런 그 훌륭한 분들의 사진을 이렇게 붙여놓고 기리고 추억을 하고 춤을 하고 있더라고. 그 좋은 거죠. 그 내가 왜 형제들은 없냐? 아직도 형제가 이게 사진이 올라가면 형제가 아직 없대. 당신 옆으로 올라갈 것 같으니까 좀 잘하라고 내 그랬어요. 대개 학교나 이런 데 가면은 왜 그 초대 교장 쭉 사진들을 붙여 놓잖아요. 그게 이제 기념하는 거잖아요. 추억하는 거고. 우리 수정 모임도 잘 몰라. 누가 이 지방으로 붙여질지. 근데 그런 좋은 전통을 세우는 거는 성도들과 후손들에게 귀감이 돼요. 이렇게 살다 가야 되겠다는. 그래서 우리 김은정 형제도 제주도에서 산화한 형제이지만은 적어도 한국 모임의 첫 선교사잖아요. 평양 깡패 이기풍 장로교 목사가 제주도에 처음 복음의 문을 연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모임으로서는 김은정 형제가 처음 가서 선교의 문을 열었잖아요. 그럼 이런 자기 현실, 자기 인생의 현실과 모든 행복을 버리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 오지에 가서 살다가 산화했다. 그 얼마나 위대합니까? 살아있을 때 함께 못했을지라도 그 가족과 또 유족들 또 그분의 아름다운 그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면서 전하면서 후세들에게 전해서 역사죠. 그게 이런 산 역사를 가르쳐 간다면은 우리가 끊임없이 이런 순교의 맥을 이어갈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의 생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마음에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들을 가져가시고 또 여기 그 수정 모임도 뭐 여기도 복잡해. 옛날에는 조암교회였다가 또 뭐였다가 이렇게 다 수정이 됐는데 그러나 최초에 누군가 어떤 형제님이나 자매님들이 우리도 여기에 모임을 이루자 하는 꿈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누군지 저는 모르지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있는 분들이 어쨌든 간에 며칠이라도 모여서 다소곳이 기도하고 나가다가 오늘날 이런 교회 모임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최초의 그런 발자취를 기억하고 기록을 남기고 그 증거를 남겨서 현재와 후세에 빛이 되고 교훈이 된다면 그게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나간 거, 다 끝난 거, 뭐 내가 한 것도 아닌 거 이런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 모임의 좀 문제는 뭐냐? 역사에 대한 인식이 조금 약해요. 역사관이 좀 약해요. 시작한 건 끝이야. 죽으면 끝이야. 끝이 아니라는 거. 우리를 위해서 살았고 주님이 살았던 형제나 자매가 있다면은 그래도 마음에 기리고 또 함께 나눌 수 있고 후세의 가르침의 교훈의 자양분이 된다면은 그것보다도 실리적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우리 복음 분명하죠. 또 여러분 우리 진리라는 게 분명히 있죠. 뭐가 아쉽습니까? 다만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서로를 위하고 추억해주고 기억해주는 것이 짧다가 하는 것은 조금 소홀하는 문제란 말이지. 이런 문제를 참으로 조심스럽게 신중해 하고 우선 남의 집보다는 우리 집의 역사관을 확실하게 서치해서 잘 정리하고 그리고 기억할 사람은 기억하고 또 비판할 거는 비판해서 우리 삶의 교훈으로 삼고 이런 역사관의 올바른 비판과 판단이 선다면은 우리가 더 행복한 교회 모습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마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됐고 이게 막 돌아갔어. 네, 한번 추억하면서 네 좋아요. 네, 제가 이제 마치겠어요. 기도할 텐데 잠깐만요. 오케이, 예. 그래서 우리 이 아름다운 모습들 좀 기억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그 무덤에 이제 같이 갈 시간이 없어요. 그 자매가 적극적인 협조를 못 해줘가지고. 그래서 제가 나 대신 꽃 좀 한 송이 갖다가 드리라고 이제 봉투에 선물을 좀 넣고, 그리고 5분 만에 쓴 추도사야. 5분 만에 쓴 추도사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죄송하지만 자 시작. 추모사 사랑하는 김호정 형제님께 복음을 위하여 멋있게 살다 간 형제를 존경합니다. 이기푼 목사님이 제주 복음의 문을 연 첫 선교사라면 김형재 가족은 형제교회 선교의 문을 연 첫 선교사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고귀한 삶을 우리 모두 기억합니다. 주 안에서 김정화 형제와 딸 은하와 손녀 위시엘과 손자 팀이 여기 꽃 한 송이를 드립니다. 2023년 4월 24일. 근데 드리면서 드리고 왔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카톡이 왔어요. 아주 귀한 선물과 추모사를 영원인가 오래오래 간직하고 기억하겠대. 그래서 내가 답장하기를 내가 간직하고 기억하라 준 게 아니고 꽃은 그 샘물이 닿을 때까지 갖다 바치고 매년 추도사는 거기 가서 공동묘지가 떠나가도록 내가 읽으라고 준 거지 무슨 간직하고 기억을 하는 내가 한마디 해줬어요. 물론 농담이지만은.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안에서의 아름다운 모습들 잘 우리가 관찰하고 조사해서 역사를 남기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고 제가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치겠는데, 제가 지금 건강이 좀 안 좋아요. 우리 집 사람이 67년 그 혈액암으로 주님 부르심 떠나가고 그 혈액암을 앓을 때 제가 이거 심근경색 수술을 했어요. 7시간 수술을 해서 우리 집 사람과 같이 주님께로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묘한 거는 우리 집 사람이요, 중국서 선교사 노릇하면서도 자주는 아닌데 가끔 나는 당신과 내가 한날 한시 한때에 주님 부르심을 받기를 해달라고 기도한대.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아니 바쁜 사람은 먼저 가고 할 일 많은 사람 좀 이따 가는 거지 왜 또 꼭 같이 가자고 그래. 내가 늘 그랬거든요. 그런데 진짜 우리 집 사람도 혈액암으로 막 이러는 가운데 내가 또 수술을 7시간이나 받으면서 내가 마취가 딱 깨어나서 여기가 천당인가 땅인가 그래서 같이 떠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 말대로 바쁜 분은 먼저 가시고 저는 조금 할 일이 더 남아서 이렇게 남았는데, 제가 이제 한 6년 전에 농대장 수술해서 눈 시력이 좋아졌고 요즘 기술이 좋아서요 빨리들 안 죽어요. 그 다음에 또 백내장이 생겨가지고 지금 침침해져가지고 지난 10월 백내장 수술해서 다 시력은 좋아졌는데 이 침침한 건 조금 남아있어요. 그래서 종합 구조 검사를 했는데 이거는 레이저로도 뭐로도 치료가 안 될 수 있는 그냥 노환 중에 하나 생긴 그 침침한 증세. 근데 이제 녹내장으로 시신경이 조금 이렇게 망가진 것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이라고 그래서 한국에 또 닥터들이 또 용하다고 해가지고 내가 또 우리 딸이 어디 영등포 뭐 유명한 안과 병원에 해가지고 하면 가서 진찰 받고 상담을 했거든요. 예, 캐나다와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는 치료될 수 없는 거고 그냥 이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좀 이렇게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얼굴이 살짝 안개가 끼어 있어. 그래서 어떤 분은 좀 그래. 근데 오전에는 좀 상태가 좋을 때는 행동이 자유로워요. 근데 조금 이렇게 약간 짙어지면은 특별히 시장 같은데 거리 같은데 가면 이런 계단들 뭐 이렇게 어떻게 얕은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신경을 쓰게 되니까 사람이 이제 좀 어벙해지는 거예요. 정신은 말짱한데.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몽골을 지금 가는데 좀 강북에 나가는 내 동생이 따라가고 또 사천지일에는 김재현 형제가 따라와. 지들은 뭐 주님 성교에 따라오는지 구경 가는지 잘 몰라도 자꾸 나 때문에 간대. 내가 어저짓하니까. 그래서 어린이 전도를 위한 집회를 가서 하는데 앞으로 저도 더 몰라요. 더 갈 수 있는지 또 여러분도 도와서 볼 수 있는지는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도 필요하면 좀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몽고 어린이 전도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또 부족한 이것을 여기에 세우셔서 사랑 많은 형제자매들과 함께 지나간 주님이 하셨던 여러 일들을 간증으로 나누면서
또 즐기고 교제했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모든 어리석은 것들은 멀리하시고 주님의 아름답고 영원하고 참된 빛을 늘 마음에 간직하는 귀한 축복들을 우리 형제자매들 위해 내려주셨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